꿈과 축복의 행로, 그런 제목입니다. 주보에 보면 오늘 칼럼이 나와 있습니다. 그 칼럼을 한번 보시면 이 칼럼은 제가 쓴 칼럼이 아니고 저와 아주 가까이 지내는 절친한 친구인 박상진 교수님, 지금 장신대 교수님이신데 그 친구가 쓴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새겨진 부모님의 모습은 감사하게도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커다란 기도 방석 위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내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내 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신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기도 방석 위에 앉아 몇 시간이고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한 이미지로 남아 나를 계속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미지가 자녀를 교육한다. 이것이 자녀 교육에 대한 나의 분명한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삶이 하나의 이미지가 되어 내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눈물이 맺히고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어머니는 다락방에서 방석도 없이 기도하셨습니다. 때론 미군 담요를 덮고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모든 성도가 집에 돌아가도 끝까지 남아 마룻바닥 위에서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부모의 이미지는 생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들려주신 교훈만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보이신 눈길과 몸짓과 무언의 표정과 존재 자체가 소리 없는 힘이 되어 내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녀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부모의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상상하는 통로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이미지로 자녀들에게 새겨지고 있을까? 나는 어떤 이미지로 자녀들에게 새겨지고 있을까? 오늘은 자녀의 교육과 자녀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꿈을 꾸고 아버지가 어떤 축복의 행로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렇게 간다라는 얘기죠, 주제가. 우스갯소리로 한국의 자녀 교육을 지배하는 것은 옆집 아줌마의 말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옆집 아줌마의 말 한마디가 좌지우지되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실정이다. 일찍부터 입시 위주 교육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온 분이 계십니다. 손봉호 목사님이시죠. 손봉호 교수님, 장로님이시죠.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불교, 유교보다 더 강력한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는 다름이 아닌 대학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교육과 대학교 앞에서는 기독교도 꼼짝 못하고 불교도 꼼짝 못하고 천주교도 꼼짝 못한대. 유기도 꼼짝 못하고. 그래서 교육 전문가였던 방선기 목사님은 기독교인 부모의 자녀 교육이 지나칠 정도로 옆집 아줌마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대학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옆집 아줌마는 멀리하라. 이렇게.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그 문제의 근원은 교육입니다. 자,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육의 원리, 성경적인 그 원리의 핵심이 뭘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저도 이 강다의상에서 수없이 얘기했죠. 여경지근의 원리다. 여경지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그래서요, 여경지근의 원리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받기를 원한다면 자녀 교육을 통해서 그 복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놀라운 진리가 몇 가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잊지 않은 얘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아주 소중한 축복의 원리 하나를 전수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꿈이 뭐고 하나님의 꿈이 뭐고 그 놀라운 축복을 전수해 주는 것이 오늘 바로 번제단이죠. 이 축복의 원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아들에게 전해준 축복의 원리, 그 장소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꿈을 심어주고 축복을 전달해 주라 하는 것이죠. 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아들 이삭을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자리,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 앞에 드린 모든 예배에는 이삭 가문 전체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그 꿈과 축복의 항로가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를 결정짓고 있는 것이다. 함께 경외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음성을 듣고 함께 느끼고 함께 공감하는 자리가 바로 번제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꿈과 이 축복이 만나서 어떻게 천대까지 복을 누릴 수 있겠나, 그 원리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여호와 경외에 승부를 걸라입니다. 여호와 경외에 승부를 걸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꿈이고 이것이 축복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에 모든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죠. 성경의 여호와 경외 교육의 대표적 사례가 두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 그 하나가 뭘까? 하나는 성공 사례고요, 하나는 실패의 사례입니다. 자, 오늘 성공의 사례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죠. 이 교육의 클라이막스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이미지, 일평생 이삭의 인생 속에서 지울 수 없는 강력한 이미지.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이제야, 따라하세요. 내가 이제야,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호와 경외하는데 승부수를 띄우라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이 될 수 없는, 절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승부를 두라. 자, 또 하나는 실패의 사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이죠. 여호와 경외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라고 기록이 됩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랬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실패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자녀를 귀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이게 가장 큰 문제, 오늘의 문제이죠. 우리 엘리의 실패 이유, 두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승부를 둬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자녀가 우선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자녀와 그 가문 전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꿈이요 축복과 그 행로를 반대로 걸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교육이 잘못되면 자녀의 교육이 잘못되죠. 자녀의 교육이 잘못되면 나라와 민족의 근간이 흔들려 버려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 이런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교육의 효과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흐르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소중한 가치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권위를 다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꿈의 기름 부으심이라, 이런 것 다 돼요. 위에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권위와 질서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하나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요? 경외하면 경청합니다. 잘 들어요. 자, 권위가 있고 질서가 서면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모님의 말씀도 잘 경청을 하게 되죠. 교육에 있어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면 자녀가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쉐마의 교육을 잘 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결국은 권위자를 따르게 되고 말 듣게 되면 성품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죠. 더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비전과 꿈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박상진 교수님의 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바울처럼 저도 그렇게 살게요. 비전과 꿈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또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그게 뭘까요?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하나님은 계시의 영, 초월의 영, 지식과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통찰력이 생겨요. 그것이 아주 거시적인 통찰력, 미시적인 통찰력, 이 통찰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부모의 이미지가 자녀를 교육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 교육의 분명한 확신이고, 또 이것은 사실은 하나의 이미지가 가슴에 새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경외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번제단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존귀 여기는 것이지요. 가장 소중한 것을 뭘까요? 맡기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겨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번제단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 아니지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지를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복의 근원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를 않죠.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대체물을 붙잡습니다. 대체물. 그 대체물이 뭐였을까요? 처음에 조카 롯을 붙잡습니다. 또 조카 롯이 떠나가고 나면 충성스러운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붙잡습니다. 엘리에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후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땐 또 대체물을 붙잡습니다. 그 대체물이 누구였을까? 바로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입니다. 자, 하나님의 결국 이스마엘까지 놓아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것이 이삭입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사람이 금방 다 100%로 다 바뀌는 것이 아닌 거죠. 결국은 이런 실패, 저런 실패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는 걸 알기 시작하는 것이지. 롯을 붙잡고 엘리에셀을 붙잡고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을 붙잡고, 그러다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삭을 붙잡은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붙잡지 말고 놓아버려. 이삭을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혹독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번제단이라는 것이 뭘까요? 죽는 곳입니다. 바치는 제단입니다. 나를 태우고 나를 내려놓는 제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죠. 그러니까 번제단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바쳐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던 가장 인간적인 귀한 꿈도 바치고, 내가 받았다는 가장 귀한 축복도 번제단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의 권리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그것을 칼로 찌르고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는 곳, 그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 자, 이삭인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건강도 물질도 아내도 남편도 내 것이 아니라 다 귀한 것은 모두 다 주님의 것이다. 내 목숨까지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번제단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 번제단이고, 부활의 기적을 믿는 자리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그 음성을 듣는 자리가 바로 번제단이죠.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 신비의 주님을 보는 자리가 바로 번제단.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미래까지 예비하심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이 번제단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정양국 집사님입니다. 제가 이 번제단에 관한 설교, 아브라함이 이자가 낮을 때에 설교를 하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바쳐라. 그래야 인생의 승부를 제대로 거는 것이다. 그랬을 때 이분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설교를 듣고 인생에 처음으로 집을 장만한 지 2달쯤 됐을 때의 일이죠. 그리고는 자기의 집을 가장 귀한 거라고 여기는 집을 바쳐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제가 가장 힘들 때 자기의 집을 바쳤습니다. 저는 지금도 단 한 번도 정양욱 집사님과 SD건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예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런 격려를 합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제가 늘 하곤 합니다. 또 나 이 아브라함의 번제단 이 설교를 할 때 떠오르는 사람은 저의 아들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대체 무릎을 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가 아들을 기를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십시오. 제가 번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제가 손을 이렇게 해서 늘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제단에서 하나님, 제가 바칩니다,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이야기입니다. 꿈과 함께. 자, 꿈과 축복은 함께 가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꿈과 축복 함께 가요. 택로가 같아요. 언제나 꿈과 축복과 거룩한 예배는 언제나 한 길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번제단은 새로운 꿈을 만나는 것, 인생의 번제단은 새로운 축복을 예비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죽음을 통과하는 자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번제단 앞에 주시는 꿈은 선한 꿈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결코 헛된 꿈이 아닙니다. 자, 어떤 꿈과 어떤 축복을 주었을 것 같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큰 복을 받는 꿈을 주십니다. 큰 복. 그 다음에 크게 번성하는 꿈을 심어줍니다. 크게 번성하고 잘 될 거다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대적들과 싸움에서 다 승리한다라는 꿈입니다. 대적의 문을 얻는 꿈, 전쟁에서 승리한다. 결국은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한 만민에게 바로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되는 꿈을 심어줍니다. 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이 꿈과 축복의 행로, 예배드리는 번제의 행로와 같습니다. 가는 길이 같아요. 그러면 이 번제단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3가지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 하나가 여경지근의 승부를 걸어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경지근의 원리.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하나의 이미지가 되게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뭡니까? 이미지 교육입니다. 뭘
많이 가리키고 뭘 많이 집어넣고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부모의 모습이 이미지가 되게 하라. 저의 친구인 박상진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데 자꾸 방석을 만지는 거예요. 방석을. 자기가 깔고 있는 방석을 만져요. 왜 그렇게 방석을 만지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나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방석이 생각이 나서 식당에 가면 늘 방석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이 이미지가 돼요. 그 이미지가 부모 살아계실 때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서 늘 기도 방석을 생각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번제던 앞에서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걸 바쳐본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닌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맡기면서 동시에 마지막 세 번째는 꿈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꿈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언제나 꿈과 축복은 가는 길이 똑같아요. 큰 복을 받는 꿈, 번성하는 꿈, 대적의 문을 여는 승리의 꿈, 천하 만민의 복이 되는 꿈, 결국은 어때요? 이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꿈, 이런 꿈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담에서부터 흘러가서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로, 후손들에게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계대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